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한국 속에서의 가장 약점이 있다면 제 눈으로는 그 부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는 드리는데 안 산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고민하지 않고 교회도 고민하지 않고 중직자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모여서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사역하면 끝납니다. 사역 잘하고 프로그램 잘하고 다 잘하고 많이 모이고 아름답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냐면 어렵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사람이 양인데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자 같은 제자가 과연 주님이 보시면 있을까요? 라는 퀘스천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남전도 연합회에서 오신 모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헌신적으로 하시지만 오늘 동순교회 오셔서 동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은 내 생활에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 은혜 받고 안 사는 것은, 은혜 받고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이 종교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웠지 종교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은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생활이다. 생활 속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요 본질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여섯 번째도 우리 신앙은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받고 따라갑니다. 축복 주신 분은 놔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주시면은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매여버린다는 거. 그 일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축복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지워버리고 일과 사역과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회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본질을 벗어난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신앙을 깨우고 내 신앙을 살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빈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빈곤이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어요. 먹을 것을 주어라. 평생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이 소리를 못 듣고 신앙생활 끝나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소리를 못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못 듣고 내가 그냥 사역하는 겁니다. 많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소리가 저는 어떤 마음으로 주냐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떤 마음으로 줘야 돼요? 그냥 내가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살펴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먹을 것을 주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줘야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역시 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교회, 돈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 갔다 와서 라고 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해 줘야 되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전도로 왔고, 은혜에 감사해서 플로잉을 하고, 아는 사람을 세우고 아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보내서 돌술수에 가서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사역에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서 피곤할 것 같아서 가서 쉬어라 라고 주시면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쉬러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막 쫄렁쫄렁 따라와가지고 자, 강 건너편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언어 하나가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면 그들이 목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도전합니다. 목자가 없다. 성도는 있는데 목자가 없다. 그럼 어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안 보이는 시대가 아니냐. 목회자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봤다는 거. 이 시대가 목자가 없다 그러면 어떤 시대요? 자, 목자는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장로님이 사역을 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하거나, 이걸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지금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무리들이 오는 거 보고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뭐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 누가요? 예수님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공감해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 시대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목마름이 뭘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마름이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들을 헤아려주는,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만 크고, 내 교회만 크고, 나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을 닮은 제자라면, 연약한 자를 헤아려주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와 우리 남전도 장로님들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은 그 사람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만 들을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안 들려요. 우리가 이 시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의 연약함이 굶어 죽고 어렵고 신음해도 하나도 못 듣습니다. 예, 못 들어요. 듣는 귀가 없습니다. 내 귀만 갖고 있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이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본문 설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안 해도 이 스토리는 다 할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목 잡는 양같이 그러지요. 여기에 키워드였습니다. 본문을 풀어가는 키워드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마음.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교회마다
교회 중직자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하는 제자는 누가요? 자,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고 섬겨주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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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으로 표현으로 표적으로 그게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친다 말씀을 잘 쪼갠다 뭐 대단하다 이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가 있는 사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닮은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이 옷을 입고만 있으면 신앙 잘한가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본문에도 나오는데 믿음은요, 하나님과 내가 풀로 붙여서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봐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를 않았는데 상대방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다면 나도 이런 감동이 가끔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소리를 듣고 섬겨주고 이설을 주고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요? 생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헤아려주는 사람, 헤아려주는 사람. 자, 헤아려주는 사람이 뭐죠? 상대방의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주변에 가게에 어려운 사람들을 손잡고 세워주십시오. 연약한 교회도 주의 말씀으로 내 교회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지방 내에 연약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돼야 되고 예배가 예배돼야 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것하고 아름다운 건물보다는요, 그 속에 어떤 제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복음을 안 주고 돈을 주고 다른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준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면 한 번은 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줘서도 변화가 안 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주면 변화 안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진 사람마다 세워졌고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아멘. 내가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나누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떡을 줄 때, 나눌 때 이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얘기를 들이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보세요. 또렷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풀로 붙이면 딱 하나죠. 예수님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 오늘 여기도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빵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200데나리온. 그런데요, 사실은 현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이 꼬부라진 거 펴내라 그랬죠. 손이 펴진 것처럼 손을 펴라 그랬습니다. 치료받는 것처럼. 믿음의 말이 뭘까요? 축복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살리는 언어를 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복음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면 줄 것이 없습니다. 형식만 되지. 내 안에 양식, 많은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베풀고 세우고 싶어도요, 내 안에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소두에 말한 것처럼 빈곤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이들이 언어를 보면 빈곤입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빈들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이 말은요, 빈곤입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인가요? 이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현실의 벽을 말하는 거지. 오늘과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우리의 언어가 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빈곤에 갇혀 있으면 줄 것이 안 보여요. 베풀 것이 안 보여요. 삼킬 것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너희가 빈들입니다. 빈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의 벽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요. 나는 오늘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빈곤입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활도 보지 않고 형편도 보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들려야만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빈들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일 수 있습니다. 설교 예 듣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이 빈곤이라는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빈들이라는 언어를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가난이라는 언어가 여기서 쪼개져 나갑니다. 안 된다는 언어가 여기서 쪼개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언어를 하십시오. 주님의 언어를 할 줄 알고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예수 닮은 삶이 조금씩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보는 관점들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빌리처럼 계산하지 않고요.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빈곤입니다. 어렵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계속 빈곤입니다. 남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서울중앙지방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남전도 회원들이 가는 신앙 전도대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좀 살려주고 오십시오. 전도에 대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남전도 회원들이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흘러가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꼭 이거가 같습니다. 성전 문지방서 서면나온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땅을 살렸습니다. 철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불쌍히 여기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내가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소리를 복음을 주라 하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듣고 가신다면 이 말씀이 동성교회를 기억하고 동성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주는 것, 그래서 먹고 남았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자람이 없고요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는 곳에 늘 마음껏 쓰고 넘치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하시고 오늘 잘 오셨고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앙제문 남전도 연합회 동성교회 신앙전도대회를 9월달에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것처럼 지방에서 보이지도 않는 교회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앙의 도전을 주게 되고 또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속에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 뜨거운 말씀을 듣고 신앙은 생활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듣고 안 산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에서 흥분이 되고 이 말씀에 도전되고 이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 속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며 오늘 동성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